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지난 시간에 저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죠?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과연 기쁨이 무엇이길래, 기쁨과 신앙생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받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듭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강조했을까? 기쁨은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든지, 또 기쁨의 강도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지난 시간 우리는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기쁨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기쁨은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의 얼굴 한번 봅시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어주시기 바래요. 박수 소리가 조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좀 덜 충만하신 거 아니에요? 박수로 하나님께 얻어줍시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장터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도와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정말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든 환경 가운데서든 기쁨을 고백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앗아가기 위하여, 은혜를 앗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장터에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 악한 마귀는 여러 다양한 방법, 여러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사람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보여지지가 않아. 지금 나의 상태가 보여지지 않아. 그런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방심하는 순간에 그 전장터는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아.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심하게 공략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경계하라,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과연 나 자신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은가? 금묵자흑이라. 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이, 내 손이
흙을 머무는 것처럼, 흙 색깔로 바뀌는 것처럼 내 주변은 지금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경계의 대상으로 주의를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개들입니다. 개들, 왈왈 짖는 그런 개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것은 한짓 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온갖 것들로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또 한탄하고 이 생활을, 도돌이표 생활을 반복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짓 대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말이죠. 왜 내가 차선을 지켜야 되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왜 꼭 비행기 항로만을 고집해야 되지? 배가 그 넓은 망망대해에서 내 멋대로 가면 되지 왜 배 항로를 지켜야 되지?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배의 안전, 비행기의 안전, 차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진 길이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원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왜 내가 기도회에 매일 나와야 합니까? 왜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왜 내가 헌금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봉사를 해야 됩니까? 이러한 규례와 규범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점 억박합니다. 속박합니다.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이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제한 없는 자유는 멸망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한 없는 자유는 멸망뿐이다. 제한 없는 자유는 멸망뿐이에요. 동성애 멸망뿐인 거예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 범하지 아니하는 것 멸망뿐인 거예요. 그 영혼이 어찌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제한 없는 자유, 나는 자유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자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여러분, 죄는 결국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자유를 얻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 안에 이 법 안에서 내가 보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순간에 그는 멸망뿐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3장 8절은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를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깨우침을 얻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한 짓을 반복한다는 사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으라는 것은 회개했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교훈을 얻었으면 다시금 그 범죄함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둠의 은밀한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신앙의,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첫 번째 경계의 대상, 우리의 기쁨을 유혹하는, 무너뜨리려고, 기쁨 넘치는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경계의 대상으로 너희는 개들을 삼가라고 해요. 지금 나는 어떠한가? 그 친구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 내 주변 사람은 어떠한가? 또 하나,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악자들이에요. 행악자들. 행악자들이라고 하니까 처음 이야기했던 개들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카코스 엘가테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코스는 악한, 엘가테스는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악자들은요, 악한 일꾼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강조하고, 자기는 범죄한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선 거룩한 모습,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자가 행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가짜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래요? 물론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죄악된 길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작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폐악질이 보여, 사람들의 가증함이 보여,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보여.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에게 어떤 자매가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동생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담당 목사님께 저희 동생의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를 부탁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무슨 음성을 들었답니까?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내 동생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가족 구원의 영혼을 위해, 가족 구원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께 목사님 제 동생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어찌하면 좋니? 그래서 기도처를 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슴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동생은 구원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목사는 얽매는 어떤 규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교단을 뛰쳐나가가지고요, 개척교회를 떡하니 차렸는데 개척교회에서 뭘 하느냐? 다단계를 하고 있어. 성도들 대상으로. 참 목자가 맞습니까?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일꾼의 표상이 아닙니까? 로마서 2장 21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다 같이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오늘을 사랑하는 직분자들, 오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오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임내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내가 나를 따르는 영혼들 앞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하여 더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그와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라요. 대가가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대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러고 기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가르. 교회는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를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왕정사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어. 뭐라고 표현하냐? 그는 다윗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이러이러했느니라. 반면에 그는 아합의 길을 따라 이러이러했느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사람은 다 승승장구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따르고 죄악된 길을 따르고 우상의 길을 따랐던, 아합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멸망의 길, 분열의 길, 파멸의 길을 향해 걸어갔어. 자,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 있어요. 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편한 길로,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내가 바라던 곳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따라갈 것이냐, 생명길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의 길, 파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화면 속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른들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가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삶의 앞에 놓여있는 어떤 롤 모델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대로 학습되어서 나타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롤 모델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야? 전진하는 신앙이냐? 향상심을 갖는 신앙이냐? 아니면 퇴보하는 신앙이냐? 그런데 여기서 악한 일꾼들이 어떤 윤리적인 악한만을 의미하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악한 일꾼들이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악한 자들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이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는 그 구약이라는 게 야훼가 다 미리 예언도 하고 뭐하고 예언자들이 만나고 이게 뭐예요? 다 사후에 쓰여진 거예요. 구약 전체가 구약의 시대보다 500년, 1000년 다 후에 기록한 겁니다.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써요. 이게 계약 증서가 있어요, 실제로. 그 계약 증서가 토라, 알겠어요? 모세오경이라는 계약 증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뭐야? 하나님이 나는 진노야, God of wrath, I'm the Elohim, 진노의 하나님이고 나는 jealousy,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안 믿고 딴 짓을 하면 몰살시킬 것이다. 지금 이 계약이라는 게 왜 구약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신약이잖아요. It's a New Testament. 새로 계약을 맺었으면 헌 계약 종지는 어떻게 되죠? 파기시켜야죠. 찢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1차적으로 한국 기독교에다도 얘기한 게 너희들 신약을 믿는 놈들 아니냐. 그러면 구약은 찢어버려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런 얘기들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바빌론을 탈출하고 싶은 소망을 옛날 이야기로 탈바꿈해서 신화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요새 다들 고고학대 가보면은 유대민족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학자들이 더 레디컬합니다.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다 날조다. 왜? 고고학적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게 뒤져봤어도 안 나타난다. 완전히 문학적인 이미지네이션. 그런데 이 문학적 이미지네이션을 쓴 것만 해도 대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 예수라는 X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곧 온다. 미륵사상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 미륵사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가가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영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분은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 세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갖춘 신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돌 김용옥이라는 분이죠. 이분을 통해서 교육받은 신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구약은 구약은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작 이건 역사적인 다 허구고 신화일 뿐이다. 구약은 없애버려야 되고 신약만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신약에 나와 있던 예수만 해도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님일 뿐이다 라고 전하는 이런 모습.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하겠어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의 어떤 경험, 지식, 철학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엉도리고 겁박하고 그 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형국에 이르렀어.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하라? 주의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기쁨을 앗아가고 너희의 신앙의 안전 이것을 앗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행악하는 자들, 악한 일꾼들. 그래서 저는 소경된 인도자의 모습으로 소경된 인도자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대상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손할례당이에요. 손할례당? 헬라어는 카타토메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타토메라고 하는 것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건 뭐냐? 형식만 남았어. 복음의 형식, 율법의 형식, 형식만 남고 그 복음이 진정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 진리는 도외시하는 것. 복음의 핵심은 외면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예요? 배려심이에요. 희생이에요. 배려심과 희생이 없고 용서가 없는 사랑이 이게 참된 사랑일까? 그런데 배려심도 없고 희생도 없고 용서도 없으면서 오로지 입술로만 사랑 타령만 외치고 있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가르침일까? 손할례당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손할례당의 모습들이 그거예요. 크랩 멘탈리티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말을 하면 개 같은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개예요. 개들을 바구니에다 놓으면 뚜껑을 씌우지 않아도 개들이 도망을 못 가. 왜 그런지 아시죠? 한 녀석이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녀석이 그 개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 그 올라가는 녀석, 그 뒤에 녀석이 끌어내려. 자기가 올라가. 계속 자기가 올라가려고 남은 끌어내고 자기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단 한 마리도 탈출을 못해.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손할례당의 생각. 남이 잘 되고 남이 축복받고 남이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해 주지 못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그 친구가 참된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가 결혼식장에서 웨딩 마치를 울릴 때 그때 아낌없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친구래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되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은 사람들이 잘한대. 근데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축복받고 남이 응답받을 때 에이 나는 왜 못 받아? 왜 나는 이러냐고 이렇게 꼬장부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 이야기할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아닌가 봐. 그 사람 바로 크랩 멘탈리티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척 출신이라고 알아요? 여기 강원도에 있는 그 삼척 출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는 사람을 삼척 출신이라 그래. 이 삼척 출신들은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뭐만 하면 아는 척하고 뭐만 하면 있는 척하고 뭐만 하면 잘난 척하고 이 사람이 바로 손할례당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사람의 미혹이 뭐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나는 있는 척, 나는 갖춘 척, 나는 잘난 척,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척 하면서 정작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썩어 있어. 그 심령이 닫혀 있어.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야기를 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어떤 철학, 어떤 속임수, 지식 자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자꾸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한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야. 우리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철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그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석자 교수든, 그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 어떤 위치에 있든 명예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식하다, 뭐하다 여러분들은 말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예요. 사람의 미역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았나? 요즘에 보면 참 좋은 차 많이 나왔어요. 네? 차 보니까 차를 그냥 자율주행을 해. 그런 차 타고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나? 차가 그냥 놔두고 그냥 딱 속도 조정해 놓으면 애가 차가 알아서 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멈추고, 그리고 차선이 이리타나면 얘가 자동으로 경보등을 깜빡깜빡 켜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에 지금 자율주행할 때 차선을 이탈했는지,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등을 계속 켜주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도둑 맞는데 개가 짖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개는 짖고 있는데 내 귀가 닫혀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도 이 종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길 걸어가다 보면 탈선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너의 육체, 너의 어떤 자랑할 수 있는 어떤 학벌이냐, 지식이냐, 어떤 가문이냐, 이런 명예냐, 부냐,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로 자랑하라. 이러한 사람이 참된 할례당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신앙의 안전을 위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너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쁨을 노략질하는 그 이리와 같은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개들을 주의해라. 악한 일꾼을 주의해라.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해라. 우리 몇 년간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걸 경험했죠. 자유롭게 여행도 못 다니고, 찜질방도 목욕탕도 함부로도 못 가고,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것도 불과 몇 년 전부터, 얼마 전부터 가능했던 일이 됐어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일상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백신이 없어서 그래요. 혼란이 가중됩니다. 불과 3년 전이에요. 우리 마스크 찾으려고요, 그 마스크 핵 때문에 그 마스크 사려고 그 약국 앞에서 줄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려고 그 마스크 사고 막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백신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딱 3가지.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거리 두기 하라. 이거를 질병관리센터에서 계속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마스크를 잘 쓰세요. 손을 씻으세요. 거리 두기 하세요. 코로나19 사태에만 전국 이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해당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나가지 못하면 미혹의 길로 들어간다니까. 내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미혹돼서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가.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1절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로이폰, 거듭 말하지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 거리두기를 생활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이것은 바로 영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말이죠. 손할례당을 삼가하죠.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고 말이죠. 악한 일꾼들을 삼가하고 말이죠. 거리두기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영적 거리두기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분별해야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24K짜리인지 18K짜리인지 14K짜리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분별해야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는 거기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는 영들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또한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해. 뭘 분별해야 돼? 그런데 사람을 먼저 분별해야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냐. 장소를 분별해야죠. 아무 데서나 내가 지퍼 내리고 이렇게 엉덩이 까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장소를 분별해야죠. 할 말 안 할 말 분별해야죠. 또 시를 분별해야죠. 때를 분별해야죠. 이 분별력을 갖춰야 돼. 이를 아는 자가 영적 거리두기의 기초, 가장 기초야. 분별력은 영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초야. 근데 여기서 분별할 변자가 나와요. 이 분별할 변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짐승의 발자국을 보면서 나왔어. 짐승의 발자국. 열십자에다가 점 4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발자국을 보면서 이게 토끼구나, 사슴이구나, 멧돼지구나, 호랑이고 사자구나, 곰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기로 해. 그 사람은 분별하면 뭘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고 분별을 해야죠. 반짝인다고 그게 모든 게 금은 아니더라고. 반짝인다고 금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거룩의 탈을 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혹돼. 뭐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땠다더라, 저 사람은 뭐 어쨌다더라. 그 이야기가 이만큼 커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음을 표하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별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거리를 둬야 되는 것처럼, 이처럼 내가 이런 사람들, 손할례당이든지 율법주의자든지 아니면 악한 일꾼이든지 개들이든지 행악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거리를 둬야 내 신앙이 보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코로나를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분별 키트를 가지고 이렇게 콧구멍도 쑤셔보고 입구멍도 쑤셔봐야, 그리고 나야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 키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 분별 키트가 내 가장 친한 친구, 목사인 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 그 말씀의 분별 키트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때와 장소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참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될 때, 그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거리두기를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하나 갖춰야 될 것이 뭡니까? 결단력이에요. 분별하기를 했으면 결단력이 돼야죠. 언제까지 호구 노릇할 건데, 호구가 뭐예요? 이리저리 눈치 보는 거예요. 짓눌려 사는 거예요. 휘둘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견인차 인생이 되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호구 노릇할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옮겨야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결단을 내려야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자유를 위해 행복 가운데 살아가라,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그런데 멍에 가운데 살아가. 압력을 주니까, 눈치를 주니까, 뭐를 하니까. 맹모 삼천지교에 우리가 교훈을 알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잘 되기 위하여 집을 3번씩이나 옮기죠. 아,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저기서는 안 되겠구나, 저기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 그가 선택한 곳이 학교 서당 앞이었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집을 옮긴다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하고 번잡합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위해서 이것들을 과감히 결단할 수 있어야죠. 차를 갈아타야 돼요. 사람을 갈아타야 돼요. 직장을 갈아타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야 돼요.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갈지언정 죽은 고기는 떠밀려 가지만 산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 나는 산 고기냐 죽은 고기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의 시류에 풍조에 거슬러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 따라 노는 거, 즐기는 거, 뭐 크사라사라, 뭐 욜로 이따위 것에 따라가가지고 뭐 파이어족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행동에는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래요. 그 사람의 하는 말은 신뢰가 있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 열매가 나타나.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게 따라오는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하죠. 너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눈치 보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거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야. 삼가하라 이거야. 영적 더 거리두기를 생활하라 이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 거리두기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봐요. 나를 돌아보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할 게 아니야. 먼저 나를 돌아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원고를 몇 번 날려먹었는지 몰라요. 원고를 딱 써놓고 돌려봤더니 날아갔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느끼는 제 감정이 어떨지는 상상을 못할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원고를 썼어요. 또 날아갔어. 하나님이 지금 환장을 노리셔요. 그리고 지난 주일이었죠. 주일날 이제 마저 원고를 다 쓰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나는 해방되었네. 왜? 설교에 대한 원고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방돼서 나는 이 말씀을 이루기에 기도만 하면 돼. 그럼 하고 이제 회장단들과 함께 이제 회의도 하고 식사를 하려고 딱 가갖고 다 핸드폰에 있는 그 원고 내용을 딱 날라갔어. 회장단들이 증인이야. 날라가 버렸어. 날라가는 원고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원고를, 날아가는 원고를 보면서 제가 뭘 느낄게요? 두 가지를 생각했죠. 첫 번째는, 야, 혹시 내가 이 쓴 원고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내용들 쭉 정리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너희는 개들을 삼가하고 악한 일꾼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깨달아야 돼, 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내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10여 명아, 너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 앞에 너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이켜봐라. 여기에 악기로 봉사하는 자들,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들, 영상으로 봉사하는 자들, 음향으로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 영상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른 누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죠. 조기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홀로 웃지 않는다. 거울 속에 있는 나는 결코 홀로 웃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야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그 분신도 웃음으로 맞이하게 돼. 남을 살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남을 살필 것이 아니야.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나의 은혜의 수위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너희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쁨을 잃지 말라. 그런데 그 기쁨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다.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다. 이들로부터 영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켜 보존하는 길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단호히 끊어버려야 돼요. 내 주변에 이러한 자는 없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단호히 결단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나는 혹시 그러한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스스로를 살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